이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인내로 승리합시다. 이런 예술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면서 또 마지막 사실은 기간이지요. 기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난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난 중에 참 십자가를 지시고 참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 몸 모두를 송두리째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마지막 고난이 최고의 고난, 참 너무 참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을 이제 당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도 전혀 이제 참 다를 것이 없는 주님 고난 당하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왜 오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또 보면 갈보리,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 최후의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 갈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참,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요, 또 아람어로는 이제 갈보리.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장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소를 골고다, 갈릴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은 이제 해골의 골짜기 혹은 해골의 언덕. 한마디로 말하면 참 무시무시하지요. 해골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죽음이에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 이게 말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생을 이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신사적으로 참 예수님 참 고독하고 외로운 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도 봄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집 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생과 이렇게 참 얼른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될 그런 이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이런 세상을 이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번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31절에 쭉 그 46절 방향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고난을 받으셨는데 참 말할 수 없이 고독한 참 주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 성경을 보면 다 데리고 갔는데 세 제자 외에는 산 아래라고 좀 표현을 그렇게 쉽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산 아래 너희들은 여기 있어. 기도 부탁도 안 했어. 기도하라 달아 정신 차려라. 조금 후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핍박하고 그런 말도 안 하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세 제자 늘 우리가 아는 대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기도해다오. 나머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안 했잖아. 이 세 제자들에게는 성경을 공간 보고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을 느낍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은 예수님 감정 똑같아요. 예수님도 먹어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민하여 말로 한 게 아니라 해보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민도 안 되는데 고민된다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기도해다오. 예수님 그렇게 부탁했잖아. 그런데 돌 던질 만큼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7, 80m 거리가 되는지 돌을 던지면 몇 미터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너희들은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다 잠잤잖아요. 참 내가 좋게 표현을 하면 내가 제자들 편을 든다면 6은 6이요. 0은 0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에 아랑곳 없이 깊이 막 조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후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럼 누구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만 기도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40년 이상, 45년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으면 집사람하고 나하고 두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몇 사람을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참 홀로 기도하셨지. 그 제자들 말입니다. 참 자칭 수제자라고 할 만큼 용감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인데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에서 최고 최대의 절박하면서도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안 될 그 기도 모임, 기도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마지막 기도회요. 결국은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래 마지막 이 최고 최대 정말 절박한, 그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피를 흘리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의 문제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이 잠만 자고 있었단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을 한 10분 1이라도 될까 20분의 1이라도 될까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참 새벽에도 참 함께 이렇게 이러면 기도해 주면은 그 자체가 저는 힘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막 노도광풍이 막 아주 유락굴로가 막 많이 교회를 뒤엎어버렸잖아요. 산산조각을 내버렸잖아요. 그래 알아서 들으세요.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물으시오. 이런 적이 왜 없었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산산조각으로 풍비박산이 나버려. 다 몇 사람이 말하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매어 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용사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런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가 힘을 얻게 되었고 여기까지 목회하게 되었고 교회를 이끌어왔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도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무 귀한 거.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 희생 세부적으로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지 못하지만은 참 이런 성도들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아주 절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도광풍이 부나 평온하나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귀합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시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위로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그 심정을 참 100분이 1이 될지 뭐 50분이 1이 될지 모르겠 10분이 1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은 존경받고 대우받고 자랑스럽고 교회도 자랑할 만하고 갖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안 가요?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독함을 제가 느끼기 언제 하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 일부에서 막 7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끝마치고 뭐냐면 다 자기보로 돌아갔을 때에 강단에서 이렇게 있을 때 목사 혼자 이렇게 고독함을 느낀답니다. 목사님이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수천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노? 그 심정을 여러분 목회하는 해봤으면 모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떡 나눠 주를 때만 인산인의를 남자만 얼마? 5,000명. 인산인의를 이룬 거예요. 떡 먹고 난 뒤에 다 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이제 고독이라는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세상에 오셔서 머리둘 것 없이 그렇게 시작해서 요거도 병 고치고 요거도 먹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생애 동안에 뭐냐 차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일생 동안 고난의 생애를 살면서 핍박받고 맞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존경받아야 될 대제사장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그때 참 많은 참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이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협력해 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막 예수님 외면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요거도 먹고 실컷 일하고 요거도 먹은 거예요. 내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실컷 일하고 요거도 먹은 거예요.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힘들었겠죠. 힘들다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신사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또 배신받은 고통에 대하여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 중에서 말합니다. 참 중직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이제 제자 베드로가 참 배신해버렸잖아요. 그 여러분 세뇌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든지 서로 뭐냐 하면 이렇게 친구의 배신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둘도 없는 친구. 이 친구는 뭐냐 하면 죽었다 깨나도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죽는다 하면은 이 친구에게 내 가정을 부탁하겠다. 좀 맡기겠다. 자네 우리 가정 좀 돌봐주게나.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로부터 그만큼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느끼는 게 조금 어렵겠네요. 그리고 요사이 하면 남녀 사랑하는데 이 사귀는 어떤 사람은 7년 사귀다가 결혼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다. 어떤 사람은 12년이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 7, 8년 사귀다가 10년 이상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헤어져요? 제발 헤어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헤어지지 말아요. 그런 배신을 하고 뭐냐 하면 갈랐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장 나를 믿어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격려 위로해 줘야 되고 생활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배신당하고 죽어버려. 자살한 사람, 그래서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옥 가니까. 그래,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오늘 이 사실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녀들이, 많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인간이 아니구나. 난 이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됐든, 동료와의 관계가 되었든, 또 사랑하는 이런 사이의 연인 관계가 되었든, 배신당하면 사람 진짜 살기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배신당한 거.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받아.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따라와서 뭐냐 하면은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해버리고 저주까지 해버렸어. 그래 나는 이제 주경학적으로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한 사람이라 주경학적 입장에서 해석을 제가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라도 받고 팔아먹겠지만 이게 돈도 안 받고 팔아먹어버려. 더 야속하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의 죄도 적잖지만은 베드로의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심적으로는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주해버렸습니다. 와, 예수님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는가. 배신, 하나님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뭐냐,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운명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 남자들이잖아요. 사내이가 아니죠. 사내이들이 아니에요. 여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따라갔느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도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또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여성도들이 뭐냐면은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빌려보면 교회 여자들이 많아. 믿음 여자들이 좋아. 그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니 뭐냐 하면 이 사나이들이 뭐냐 하면 이게 아낙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 아니라 참 예수님 힘들었겠다. 뿐만 아니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 제일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이해해 주어야 되고 협조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그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이해해줘야 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통하게 가르치고 알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이. 그럼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냐, 오늘 식으로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제일 중직들로부터 뭐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중직들이 십자가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참 힘들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떡 먹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막 인산, 예수님이 어디 갔다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별 수 없구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전능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참 무참히 그 죽어갈 수 있을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병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찌감치라도 따라오고 참 예수가 가슴을 치면서라도 십자가 뭐냐 멀찌감치기라도 따라와 줘야 될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제 갈 길을 다 가버려요. 그리고 또 성경을 누가 보면 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제 고향에 예수님이 이제 가끔 들리지 않았어요. 고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고향 사람들 또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결국 하늘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와라 이렇게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여 가지고 막 밀고 간데 그 동네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확 밀어버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해석하시고 어쨌든 뭐냐 이런 뭐냐 예수를 아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물인 거예요. 예수님 참 힘들게 했잖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어려울 때마다 핍박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고통한 생애를 사셨고 참 외로운 길을 가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이 정죄받을 때 그 고통, 결국은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의 재판, 여러 이제 재판을 할 때, 로마에서 그때 당시 이제 속국 아래 있었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유대 땅에 온,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로마의 이제 본나라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있지만은 파송받은 대통령인 거예요. 자,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죄진 거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 실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죄 있다. 이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오늘 44절까지만 읽어졌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45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엘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날 버렸습니까? 그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버렸습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더 독생자를 뭐냐, 완전히 죽으면 내어져 버렸잖아요. 십자가. 어찌하여 날 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기요.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참 이런 고난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찬송가에 나를 항상 버리고 길이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 이런 고난을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런 형편, 그런 위치에, 그런 장소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겠는가?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에 집에서 또 어떤 모양이든 금식을 하든 금식을 안 하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면 나는 졸지 않았을까? 정말 기도했겠나? 기도를 안 했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고 봉예가 있고 특별한 일을 뭐냐, 특별한 경우에 뭐냐 금식을 선포하고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켰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막 시키잖아요.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래도 뭐냐 40년 동안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막 10년 20년 벌어져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았을지. 일제 30년 치하였다면 6.25 동란 때문에 괴리군들이 와서 총칼을 틀어대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한마디 부인만 해버리면 사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침을 뱉으면 살 건데,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것인지, 안 그러면 부인했을, 베드로처럼 부인했을 건지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들 틈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탓을 따라 사람들이 죄를 지지 않습니까?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촛불 파동을 일으킨 촛불
촛불 그 운동을 일으킬 때 전부 가짜라는 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 판명이 났잖아요. 다 좌경시들이 하는 거예요. 촛불 운동. 그리고 소곡이 뭐냐면 파동사건 전부 통 만들었잖아요. 말을 팍팍 붙들이니까 뭐냐. 그래 우리 먹고 죽으려고 니네들이나 먹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무개가 뭐냐면 이런 죄를 지었대. 그래? 집사가 그랬어? 아무개가 뭐냐 이런 잘못을 저지르려고 이런 죄를 지었대. 권사라면서 그래? 그럼 이게 뭐냐 군중심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알아보지도 않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도매금으로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저놈 죽여라 하면 군중심리에 뭐냐 저놈 죽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군인들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현실로 끌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사람이 이랬대, 누가 이랬대. 그래? 집사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눈이 확인하기 전에는 정죄하지 마세요.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못 보고 하면은 나를 등달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그렇게 매도돼 버린 거예요. 저놈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 입장이었다면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한 4가지 지금 말씀드려요. 게세마네 제자들과 계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3번째, 군중들 틈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놈 죽어야 됩니다. 저놈은 감옥 가야 됩니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4번째, 가룟 유다 입장이었다면 예수를 팔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는 돈을 받거나 팔았지만 오늘날에는 한 푼도 안 받고 파는 사람이 많아. 좀 믿고 따라다가 뭐냐면 실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익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감정 관계 때문에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무기야들이 별것도 아닌데 안 나가면 치마 손해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교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돈 한 번도 안 받고 교회 팔아버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 하다가 돈 한 번도 안 받고 기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다가 뭐냐 돈 한 번도 안 받고 주일 팔아버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던 성도가 말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봉사도 팔아버려. 충성도 팔아버려. 귀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팔아버려. 전도도 팔아버려.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번 한정호당과 기도하면서 그 음식하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해보세요. 십자가 없이 예수 따르는 것 참 많습니다. 좀 이야기가 나오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 생략.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27장에 보면 거의 다 나왔고 공간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다 나오는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이 날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옷을 벗기고. 여러분, 죄 있어도 옷 벗기는 이 창피한 일이잖아.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 잘못하고 그런데 옷을 확
축복한다. 사람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 대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힘평답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뭐 친구 간의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 참, 교회에서는 교와의 관계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 그럴 수 있나? 그런 인간도 아니야? 침을 쫙 만약에 얼굴에 밟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길게 뛸 거야, 아마. 싸우려고 덤벼. 잘못한 것이 여러분들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침을 탱 이렇게 내뱉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창피를 참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창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바닥으로 뭐냐면은 막 올려 붙였잖아요. 볼기짝을 막 올려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람 잘못했을 때도 막 사람들이 귀시되기를 막 올려 붙일 때에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해놓고도 막 길길이 뛰어요. 잘못 안 했을 때 하면은 목숨을 딱 걸어버려. 이 새끼야, 내가 잘못 안 했는 거야. 오늘 너 죽고도 나 죽자. 이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손바닥으로 귀사대기를 막 올려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그 신길동 신대방 쪽에 양목교회가 있는데 양목교회 원효영 목사님이 그때 막 전도사 때 막 목사 초기 때 막 젊은 청년으로서 막 이렇게 그 열심 있는 분이었잖아요. 대단한 분이었는데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넉마주의자들로부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귀사대기를 올려붙이더래요. 이 시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어서요. 귀사대기를 막 손바닥으로 얻어 갈기는데 한마디로 막 이 새끼 오늘 내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순식간에 뭐냐면 줄마당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 번쩍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참았대요. 잘했구나. 그렇습니다.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를 주만하고 죄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들과 주님이 뭐냐면 화친하기 위하여 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끌어안는 거예요. 네 번째, 해융을 이제 마시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쓴약, 독한 약을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쓴약을 이제 먹였는데 예수님 그 쓴약 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참 예수님이 대신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실 죽어야 될 약을 예수님 대신 먹고. 다섯 번째, 가시로 이제 관을 세웠죠. 좌측 우측으로 참 꽃꽂이를 그리게 참 양쪽만 봐도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지만은 참 이렇게까지 설교했으니까 기억이 더 나죠. 여러분들 생애가 가운데 아마 손톱 밑에 작은 가시, 보이지도 않는, 보일락 말락 하는 가시가 찔린 경우가 몇 번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수십 번. 사람 못 살겠대. 잠이 안 와. 빼야 되죠. 가시관을 세웠죠. 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괜히 예수님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손에 못을 박혔죠. 이 손으로 쥐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손으로 쥐는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팔에 못 박히셨죠. 발로 쥐는 죄가 얼마나 많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많이 가는 거예요. 3,000%도 빠지는 거예요. 발로 쥐는 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 보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는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꿀에 창을 받으셨죠. 마음으로 쥐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셨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진료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후에 마지막 숨 꼴깍 넘어가기 전에 목마르다. 이건 갈증 정도가 아니지요. 물도 다 쏟아져 버리고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답니다. 안 먹으면 자연적으로 뼈만 남지요.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물과 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표현이 갈증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달리 번역할 수 있으면 달리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인생에 목말라 하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할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말라 하던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고맙지 않아요. 내가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이것을 지불하셨잖아요.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날 일생 동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하고 천냥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요거도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당하는 이제 그런 좀 고통 수모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사시기 위하여 자신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죽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요것도 먹고 물론 우리도 이제 최후 뭐냐면 참 마지막에 순교할 사람이 있지만은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 천냥지 좀 표현을 말하죠. 땅짓고리는 헤엄치는 거예요. 보장된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비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